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처음 마주하게 되었을 때가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그 찬양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찬양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찬양 다들 한 번쯤 교회 초등학교 시절에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주일학교 시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린 날에 이 마음에 박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단순하지만 힘있는 말씀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이 말씀이 저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죠.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 알았고 이 구원이 우리의 공로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 또한 생각하게 되었죠. 바로 이 말씀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을 설명해 주는 건가? 요한복음 이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바로 이 구원의 일을 왜 실행하시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즉 구원의 근원과 이유에 대한 설명인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에 다른 의도가 없고 오직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는 전적인 그분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냐라는 거죠. 우린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맞이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왔지만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반기지도 맞아들이지도 않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해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도망쳐 들어가는, 피해 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받는 그래서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지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다 하면 내게 주는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의 질문을 아셨는가 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반기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적대적이기까지 한 이 세상을 위해서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외아들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보내신 것, 그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보내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감옥에 갇혀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자, 그런 자를 위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 가운데로 내모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자리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와 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과하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자리로 내모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지성과 이성으로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이처럼의 말씀의 무게를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그래서 사실 하나님 자신,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의 본심,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 아들을 지금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한 마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이제 선언하세요. 그런데 이사야의 원래 말씀에는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은 읽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누가 되었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지금 은혜의 시기가 도래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은혜의 시기를 여신 하나님의 본심이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신 외아들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심판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넓은 집에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화목한 가정을 꾸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는 그런 사는 모습이 심판이라는 단어와 뭔가 거리가 너무 있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어떤 불길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은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그대로 영원을 살아가는 것이 심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삶을 맛봐본 사람은요, 심판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를 다시 잃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잃은 채로, 모르는 채로 살았던 과거로 여러분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다란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랑을 모르던 여러분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지금의 이 평화와 평안과 소망 그리고 기쁨, 그리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다 모르는 그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가? 그렇게 살고 싶은가?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게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삶은 무엇이냐면 심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이미 모든 인류는 심판을 받은 것이었고 그 심판 아래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악한 영들의 놀이객감이 되어서 죄악된 본성대로 하나님 없이 그렇게 고아처럼 헐벗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 인류의 상태입니다. 현재 인류의 모습입니다. 불행한 것은 이렇게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심판인지를 모른 채로 이 어둠이 좋다고 빛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좋다고, 빛은 너무 눈이 밝아서 아프다고 손살에 치면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이런 세상을, 지금도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셔서 아직도 은혜의 때를 연장해 주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 위의 예수를 보며 확신하고 이 사랑에 반응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먼저 반응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고 소개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아직도 어둠을 좋아하고 빛 가운데 있기를 거부하는 분들에게 나아가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혜롭게 전하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메신저가 되도록 지혜 주시기를 간구함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한 은혜였을 따름입니다. 주님, 이 사랑, 이 은혜, 이 감사, 이 찬양과 이 벅참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둠이 좋다고 어둠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주셔서 어둠이 좋다고 어둠 속에 머물러 사는 그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어둠에서 이끌어 내오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은혜로 이들을 인도하여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